찬양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총선을 치르고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지도력, 이 리더십에 대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 그리고 또 그런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참 생각하는 그런 참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지금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세미나가 그런 근거한 강좌들이 참 본물 터지듯 넘쳐나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한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크게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어떤 때보다도 탁월한 지도자가 참 우리를 좀 이끌어줬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변화무쌍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앞길을 좀 잘 인도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보면 제대로 된 지도자를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공의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백성들도 함몰된 삶을 살 때가 참 많은데 이 탁월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그 바람을 다시 한번 갈망하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참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유난히 총선 이후에 이 지도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뭡니까? 리더십은 그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된 건데, 하나는 리더, 이끈다는 말이죠. 또 하나는 쉽이라고는 배입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자와 배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배가 안전하긴 하지만 또 그 항해 가운데 예측을 불허하는 문제들이 많이 맞닥뜨리잖아요. 갑자기 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일이 난다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것을 노련한 성장은 목표를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참 배를 잘 이끌어서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게 리더십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힘든 세상 어떤 분명한 판단력, 더 나아가서 통찰력을 가지고 수많은 난관,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이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자는 이런 영향력을 가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말씀은 장정만 60만입니다. 거기에 따른 식솔들, 가정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이 장인이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가지고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르비딤에 우리가 계속 봤지만 여기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 정말 어떤 원망이 하늘 끝까지 치달았지 않았습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르비딤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시내 산으로 들어가는 그 바로 과정에서 이드로가 지금 누구를 찾아왔냐면 자기의 사위인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모세는, 이 이드로는 정말 충격적인 한 현장을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야에 자기 사위가 애처로, 정말 애처로운 이 가련한 모습을 봐요. 모세가 끝도 없는 일에 매달리는 사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몇 명만 모여도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으로 리더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판 문제가 서로 스스로 어떤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 한 사람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만이 다 돼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재판을 감당할 때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여러분들 고갈되기 쉽겠습니까?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지도자 모세가 혼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지치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 백성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본 이드로 모세의 리더십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뭐냐면 여러분, 우리 리더는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드로가 봤던 그 리더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탈진. 한번 따라합시다. 탈진. 예,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이 탈진의 문제입니다. 혼자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려니까 그냥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함께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때 모세의 장인이 등장합니다. 14절이죠.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14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예. 그리고 내려가서 18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모세에게 이드로가 진단하는 장면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여기 기력이 쇠한다. 이 기력이 쇠한다는 말은 이게 이제 탈진이란 말입니다. 이 번아웃이죠. 다 타서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인 이 크리스티나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번에 어떤 그 5단계 여러 가지 우리 심리 상태도 유명한 책이죠. 그분이 이야기한 거. 근데 이 메슬로우가 얘기한 것 중에 이 탈진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건전지가 약이 다르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이 다 증발한 주전자,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이 달아진 건전지, 물이 증발한 주전자, 이것을 메슬로우는 탈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 번아웃된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기력이 빠지고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불안합니다. 뭔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보면 영적인 영혼의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처음에는 의욕이 생겨서 이들에게 재판을 또는 여러 가지 공의와 정직을 가지고 감당하지만 광야 백성들의 문제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혼자 감당할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단어를 아마 알 겁니다. 독불장군 아시죠? 독불장군. 이게 뭐냐면 한자를 풀이하면 독자는 홀로 독자입니다. 그리고 불자는 아니불자, 그리고 장군이라는 한자로 그렇게 쓰여진 단어인데, 이 말을 풀어 쓴다면 혼자서는 장군을 하지 못한다. 자, 실제로 장군이 되려면 부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병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군이 어떤 일을 지휘하려면 병졸들이 그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독불장군은 이게 의미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협력을 하라,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독불장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말이 원래의 뜻과 정반대로 쓰여지죠. 남의 말 무시하고 뭐든지 제멋대로 행동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독불장군, 독거다이라는 말도 쓰죠. 독거다이. 네. 그런 은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주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나 홀로 원해입니다. 그냥 마이웨이입니다. 그냥 나가버립니다. 내가 지금 뭐 어떤 문제 앞에 정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남들이 이목이
그 정말 그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과정에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는 독고대 같은 행동.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협력하는 일에 힘쓰라는 뜻의 독불장군, 이것이 제멋대로 혼자 행동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것이 뜻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독불장군으로 해서는 안 되고, 독불장군이란 말의 원래 그 의미는 이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 두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혼자, 이게 원어가 참 좋은 뜻이거든요. 함께 협력하라는 의미인데 이게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지금 모세가 만약에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가다가는 약속의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또는 주변에 그 광야의 태생에 젖어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본문에서 진정한 그 리더십에 대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14절 이하에 보면 사위가 하는 그 일을 보았던 이드로가 이제 사위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충고죠, 충고. 일종의 카운셀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자, 혼자 일하지 말고 협력해서 일하라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여기 14절에 어찌하여,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느냐. 예,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느냐.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일이 너에게 뭐예요?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서 다 이끌고 다녔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길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들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고 소원을 들어주는 카운셀링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정리가 돼야 되는데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식 하나 여러분들 카운셀링 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애기가 잘 없는 시대인데 꼬맹이를 보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며느리에게, 너 그때가 행복한 때야. 저놈이 조금 커봐라. 지멋대로 한다. 그때가 행복한 때라는 거죠. 예? 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앞에 이제 이드로가 어떤 제안하냐면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21절, 22절. 자,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일들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동역자를 세우라. 중간 지도자를 세워야 일이 분담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가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효율적인 일의 성취라는 것은 홀로 하는 사역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더십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팀 리더십이라는 것. 팀 리더십. 여기에 19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이 팀 리더를 세우는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해도 여러 시간이 가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첫째는 뭐냐면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누굴 세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삼으라, 이런 말씀합니다. 여기에 첫째, 그 자격의 첫째 되는 우선순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죠. 여러분 사무엘 상 22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죄성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제가 강단했을 때 이게 내 하나의 스페이스다, 내 직업의 무대다, 이렇게 서본 적이 없어요. 늘 두려워요. 늘 떨려요. 그래서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분이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장애적인 요소가 뭘까? 내가 부족한 것이 뭘까? 오늘 우리 여기 집사님들 가끔 기도하잖아요. 그냥 옛날 쓰던 원고 몇 번 찍찍 그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건 잘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의 제단에 내가 교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두려움입니다. 거룩성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내 영적인 모든 모습이 헝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알고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을 다하여 그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자, 여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온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쉬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주 그 유능한 사람, 스페셜한 사람, 그리고 능률적인 사람, 강력한 사람, 그런 뜻인데요. 덕망과 인격도 있고, 사람은 참 좋은데 이 사람의 능력이 없어요. 일을 맡겨도 능력 없이 없어가지고 일을 할 줄을 몰라요. 또 반대로 능력과 일은 잘하는데 인격이 부족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평판이 참 안 좋습니다. 일꾼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걸 정리할 줄 알고 결과물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직분 맡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 기도하고 또 투표까지 하고 3분지가 안 되면 또 투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뭐를 가르치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여기에 지금 모세와 함께 협력하는 오늘 이 지도자들은 보십시오. 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왔어요. 200만이. 대형 학교죠. 메머드급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이제 기초생입니다. 노예 근성이 그대로 묻어있는 사람들을, 그 노예 근성을 뽑기 위해서 이처럼 부름받은 이분들이, 자, 저 오합지졸 같은 바로 그들에게 뭐가 고쳐져야 되겠나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유능한 교사들을 봅니다. 유능한 지도자를 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자기 경험이 아닌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은혜를 받으셔야죠.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셔야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이 믿음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말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 같은 그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 일. 저는 오랫동안 영적 그 교제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 있는데 대부분 보면 참 훌륭한 믿음의 가문 출신이에요. 믿음의 가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나 장로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몇 대째 믿음으로 이어온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이 복음의 2, 3, 4세대입니다. 저는 참 예수를 믿은 복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매우 부럽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배워온 신앙의 그 기본기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들은 반듯한 신앙의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리더자들 가운데 여러분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그 부모가 이방인이었지만 은혜 앞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나. 그래서 이제 참 이 세미나를 5월 달에 이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더 굳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저를 좀 보세요. 저 뒤에도.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힘을 못 쓰면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저부터 다 여기 돼서 자유로운 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 이른 아침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자식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신앙생활 하나? 정말 눈물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전단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시대의 마지막 뭐예요? 자, 전단지의 제목을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좀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이 메시지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뭐예요? 자, 가정의 큰 타이틀이 뭐예요? 예,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예, 가정은 우리의 마지막. 우리 자녀들이 뭐 여러분들 이 땅에 최고의 직업군을 가진 거 그 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여러분보다 더 월등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시대를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헌동사진 거예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시대보다도 자녀들이 다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의 주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밤에 우리 교회 출신인 목사 한 사람이 긴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 위임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설교자로 좀 세우고 싶은데 노예에서 그걸 용납을 하는 노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쭉 얘기하면서 이번에 애를 또 쌍둥이를 낳았대요. 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1대 2대 전부 목사님이었어요. 전부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김화론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탐이 났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그 할아버지 부모가 다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훌륭한 목사님. 아들도 손주도 이 김 목사님 변함없이 그 길을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고민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 빠지고 재정권 모든 영향력 사라질 때 여러분의 자녀가 소위 세상에 성공했다, 그렇게 큰 중요성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으로 잘 믿음으로 키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받은 사랑을 갖고 그 조직사회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알고 잘 가르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또 세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사역을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최초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나옵니다. 조직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일은 모세가 직접 재판하지만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이제 경중이라고 표현할까요? 여하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자,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을 할 것인즉 이 일이 그대에게 뭐예요? 참 쉽다는 표현입니다. 이 고난의 위임이죠. 고난의 위임.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리더십의 최종 목표가 뭘까?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완수. 자, 어떤 완수? 사명의 완수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40대의 모세는 정말 화려한 이력서를 갖춘 사람입니다. 이력서를 쓴다면 앞뒤 한 장을 빽빽하게 쓴다 할지라도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캐리어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모세를 쓰시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이력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왕자 이력서에 지워져야 됩니다. 말 잘하는 용병술, 어떤 수사에 대한 스킬, 기술이 다 사라졌습니다. 젊음이라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몇 사람 좀 끄տն하게 때려눕힐 수 있는 무술 실력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세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불러 쓰시려고 하는데 야, 뭐라 그럽니까? Nothing. 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나는 초에 묻힌 그런 인생이라고 자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의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향하여 너 애굽으로 가라. 고통당하고 있는 너의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라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력서의 내용은 화려한 경력이 아닙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이력서를 가진 사람을 오늘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화려한 이력이나 경력보다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을 쓰시려 하십니까?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스킬, 기술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없으면 자기가 튀어나와요. 이야기야. 겸손한 척 하다가도 자기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지는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런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시대와 오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험난한 광야 생활을 놓고 백성들과 전혀 다른 시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광야의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연단을 통해서 그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 오해를 받아도 시험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모세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 앞에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내가 문제를 이끌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닉네임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아주 결론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이 사람 모세는, 자 다 한번 힘차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의 리더십입니다. 온유란 말은 어떤 성가신 일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품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때는 혈기등등하여 사람을 패고 죽였던 그런 모세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그가 이제 장인의 말을 수용합니다. 이 수용한다는 게 리더십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절 다 함께 정중하게 받으십니다. 24절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아멘.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 일에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됐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가 끝이 났지만 교회마다 너무 큰 내상을 입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열심, 헌신, 희생 점점 말라갑니다. 그리고 더 힘든 문제는 이 지도자의 권위의 상실입니다. 요즘 대통령 함부로 대하잖아요. 애들도 함부로 대합니다. 오늘 학교 선생님들 못한다 그래요. 옛날에는 인기 직업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사, 목사, 그리고 또 선생도 상위 그룹이었습니다. 지금은 50대 그룹의 맨 꼬레비가 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권위의 상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즘에 교편 잡는 사람들이 이중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천직으로 알았던 시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공부를 해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도력이 상실된 이 시대 앞에 백성들의 현저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든 자기 소견이 너무 주장이 뚜렷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그냥 자기 주장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성공하더라. 그거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나라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최소한의 입법을 감당하실 분들이 그들을 선출하는데 도덕성이 흠결이 많은데 윤리적으로 온전하지 않는데 사람들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런 상황에 미래 대한민국이 위기가 분명히 올 줄 압니다. 물론 답답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현실 앞에 여러 가지 참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와 정직을 잊지 않는 그런 민족이 미래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목사로서 오늘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한 자리에 서 있어요. 지방생, 어떤 편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지역은 말뚝만 세워도 어디가 된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 동성교회가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서가는 이런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목사만이 리더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함께 리더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신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게 맡긴 이 일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위축당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섰습니다.